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우리 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다른 이들과 좀 특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그는 믿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내 백성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저들에게 혼을 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던 아주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웃 나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가만히 두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따져서 물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서의 우리 고난, 다시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권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능력 받을 권리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의 입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졌던 그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다면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그 모든 권리를 여러분은 받을 권리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나는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 못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능력이 나타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왜 뭘 못해내냐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치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만치 떨어졌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유다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그리고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양이 세계를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는 그 권능이 속에 감추었고 또 5절에는 온역이 그 앞에서 향하여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으로서 나타나시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늘이 덮였더라.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당신의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이 행하실 그 일을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이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왜 못 보느냐? 그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친구가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런 모든 말씀, 나를 믿으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근하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라는 얘기는 친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아버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이제 딸이고 그 정도에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둘만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깊이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의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라는 그 말은 너와 내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를까?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뭘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데 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분명히 주님 우리의 신랑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첫날 밤도 못 지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혼식 했다고 다 부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첫날 밤이 지나가야지만 부부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지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관계가 되어지기는 전에 우리는 뭔가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만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제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특별한 장소에서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관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을 다 그대로 고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데도 불구하고 왜 혼내지 않습니까? 저들을 빨리 혼내야지만 저들이 빨리 돌아올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정될 게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어떻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길을 감히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감히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안한데 우리가 아니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나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한 기도까지 하나님을서 조목조목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든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아니 하나님 오시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고 너는 더 근신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또 우리가 이거 그래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돕고자 하고 있으니까 너 주저하지 말고 정신을 나가.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서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그 소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당신의 사랑, 믿음의 사랑,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느껴진다면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때 군사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밀어주시고 지금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쩜 그럴 겁니다. 난 기도도 잘 안 들리고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에게 약이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남다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내어 보내면서 우리를 세상에 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응원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앞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벌떡 일어서셨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벌떡 일어섰다. 왜 일어섰을까요? 엄마가 불러서? 누군가가 불러서? 아니면 일어섰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서신즉. 근데 보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딱 서니까 땅이 진동했고요, 열국이 이제 전율했고, 산이 흔들리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그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땅에 서시기만 해도 땅이 진동하고 이제 열국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그냥 뒤엎어졌는데, 이것은 그날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다시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일어나게끔 하자는 얘기죠. 하박국에게는 주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도.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 저들을 보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사랑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겠습니까? 연면의 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물가에 세운 나이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큰 소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근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꼬대는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송축하는 여러분의 그 찬양의 소리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소리에, 여러분의 이 영혼의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일으킵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일으킬 자가 누구겠느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일으킬 자가 내가 가진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는 내가 가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하나님의 그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도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신심 믿고 사랑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근데 침략할 때마다 아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군들 다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작은 조만한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할 때마다 지냐? 이건 너희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우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놓으라는데 지금 그 신하는 얘기합니다. 우린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졌으니까 질 수밖에 없었으니 졌겠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는데 너는 어떻게 돼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냐라고 왕이 호되게 야단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당신의 침상에서 속삭이는까지 벌써 엘리사는 다 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람만 꼼꼼히 있어. 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를 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밤중 갑자기 병사들을 소집해서 갑자기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말이 끝나기 바쁘게 병사들 다 모집해서 그냥 도망갈까봐 그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 앞에 와서 다 기지개를 딱 펴는 순간 갑자기 기지개 멈추었습니다. 성 밖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완전히 빽빽하게 성을 다 둘러져 있는 겁니다. 성도 제대로 모실 만큼 뛰어가서 지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아람 군대들이 우리 도단성을 다 둘러싸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쯤 됐으면 엘리사도 깜짝 놀랐어야 될 텐데 웃으면서 날 따라오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에 딱 세웁니다. 그때 이 사원이 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군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은 그렇게 마음이 태연하게 계십니까? 엘리사는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눈을 열어 달라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눈이 열린과 동시에 그 사원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왜? 아람 군사들이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람 군사들 뒤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왔는데 그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는 거죠. 사랑의 성도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신 모습을 볼 수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모든 것들을 모르니까, 아니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는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본다면 찬양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다양한 모습을 찬양할 때 그거 보면 여러분도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찬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든지, 지금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지금 일어서신 하나님. 왜 셨을까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왜 그 하나님이 일어서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역을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혼자 캐나다가 있고 저는 국내에 있을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전하면서 기도했지, 저가 여기서
저는 어떤 은혜인지는 알긴 알았지만 제가 체험을 못했는데 저는 돈 안 주고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 믿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곳에 닿든지 그곳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 번째 들으신 말씀은 일어서신 그 하나님이 일어서시만 해도 벌써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하나님이 진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노를 받아 땅에 둘러섰으며 분을 내서 열국을 밟으셨도다.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진군하실 때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애굽도 무너졌고요. 로마도 무너졌고 하나님 발길을 담는 그곳에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견고하게 서 있는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수장이 됐고요. 미디안의 수십만의 그 군대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멸했고 블레셋은 단번에 불에 태워 죽었고 이게 하나님이었어. 이제 여러분 주님을 해서 부르십시오. 주님 날 향해서 이제 진군하소서. 지금까지 일어나셨다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진군하시옵소서. 우리의 적들을 진멸하소서. 우리의 환경 속을 주님께 어루만지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다시 잔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심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깃발이 꼽혀지는 그 순간까지 일하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상황을 딱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하나님이 서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막 그냥 화가 나서 왜? 사랑하는 내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이리 가운데 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두는 것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연면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쫓아오시면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보고 그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정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아는 노래입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감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보고 일어서는 걸 보고 그리고 달려와서 그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짐승이 없어도 내 곳간에 아무런 곡식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든 누구든지, 잘 될 때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누군가가 하늘이 날 도왔다라고. 내 성도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지금은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발길이 닿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모레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배부르고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부가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또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장 찍고 사라져요? 그래서 꿋꿋이 참아요. 큰 저것이 아닌 이상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 점?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 미운 점, 고운 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머리가 어여지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지나가면 그러죠. 뭐 우리 지난 날이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참 우리 잘 견뎌왔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듣고 있을게. 그리고 내가 저 힘들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 저들 밟아줄게. 그게 하나님의 무량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늘 되새기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